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 찬양단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송인데요.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쭉 달리고 있는데 11시쯤 되면 이제 차 안에서 이제 CBS 안동권에서는 92.3, 안동을 탁 벗어나면 103.1 탁 맞추면은 CBS 라디오가 탁 들립니다. 거기에 김나영입니다 하는 이제 그 프로가 이제 나와요. 복음송 찬송 코너인데 재미있습니다. 또 제가 이 CBS 라디오 녹음할 때 제 담당 PD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제 관심이 가죠. 듣는데 11시 52분쯤 됐는데 찬송이 뭐 굉장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소개하면서 명곡이라고 하면서 뭐 아나운서가 뭐 명곡이라 하니까 저도 명곡인지 알아야지. 근데 뭐 저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곡을 내가 모르고 있었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신경선 집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라디오 들을 수 있냐 했더니 CBS 들을 수 있대. 그거 들어보고 지금 나오는 곡 뭔지 알아가지고 오늘 또 우리 이 한마음 찬양단 통해서 교회 이 찬송 좀 보급하자고 제가 특별 부탁을 했는데 오늘 나올 줄은 몰랐네. 다음 주쯤 나올 줄 알았는데 이야, 그래서 이렇게 즉각 반응이 있어야 참 기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가사가 정말 은혜롭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다니다가 뭐 좋은 찬송 나오면 이런 거 우리 교회 좀 알리고 싶다 하면은 우리 신경선 집사님이나 우리 한마음 찬양팀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또 섭외가 돼가지고 찬송 보급이 될 겁니다. 늘 익숙한 것도 좋은데 또 새로운 것도 배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한 찬송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김다영 아나운서의 프로 중에 매주 금요일이 되면 특별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한 11시 반쯤 되면 뭐 이렇게 퀴즈도 걸고 뭐 이런 프로가 나오는데 금요일 날 11시 반에는 아주 그 주간에 혹은 그 달에 혹은 그 해에 굉장히 아주 핫한 분들이 초대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리 이영민 집사님이 거기 초대를 받아서 방송이 나옵니다. 92.3, 103.1, 11시 한 반 정도 되면 나오는데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시 20분부터는 라디오 돌리고 있어야 돼. 채널을 못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나오면 거기에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신풍미술관에 Like a Little Child, 어린아이처럼 하는 그 어린이 얼굴 사진전, 그것이 소문이 나서 CBS에서 쫓아와가지고 녹화도 하고 카메라를 찍고 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9시 50분 CBS 텔레비전 9시 50분 뉴스에 특별 뉴스로 하나 나옵니다. 김태정 원사 몇 시? 9시 50분. 유선 TV CBS가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나오는 분들은 CBS 텔레비전 나오는 주기모 장로님 되게 나옵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나와요? 9시 50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 나는 일찍 자는데 해도 이날은 눈 좀 뜨고, 혹 오늘 밤 9시 50분에 못 본 분들은 내일 아침 10시 40분에 다시 재방송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선교국장한테 제가 직접 이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 10시, 11시 30분에는 라디오에 11시 30분은 금요일은 라디오에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우면 김 목사님 정리해서 다 송출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찾아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출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기쁨입니다. 기쁨이고요. 그 11시 프로에 11시 김나영입니다 하는 그 프로에 우리 권정경 집사님이 또 거기에 쿠키 또 찬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거 맞추면 성경 관련된 거 맞추면 뭐 잘하면 탈 수도 있어요. 공짜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 하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듣는 수구도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는 해주시고. 예, 하여튼 김기영 집사님, 김나영 아나운서 뭐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하여튼 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도 김나영 아나운서가 이쁘지만 우리 김기영 집사님만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그 천사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저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책을 받으라, 가지라 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에 이 8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천사한테 갑니다. 떡 갔더니 천사가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는 말을 듣고 천사한테 가니까 10절에 보면 9절에 가서 천사한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가지라 하니까 천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데 천사가 줄 수 있습니까? 요한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가지라 하니까 요한이 가서 천사 보고 그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이 천사가 자 그래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가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이렇게 천사가 주는 것이 그냥 야 가져가세요가 아니고 천사가 하는 말이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란 말합니다.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라.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 동사적입니다. 굉장히 동사적이에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다 이제 이 묵상을 했어요. 다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는 소리가 천사의 손에 있는 하늘과 바다를 밟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저 책을 너 가지라 라는 말을 듣고 요한이 뜻 갔더니 천사는 거기 한술 더 떠서 이걸 네가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 그랬어요. 자, 가지라 하는 것은 소지입니다. 소지. 먹으라 하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빨치산 속담에 뱃속에 넣어서는 가지만 쥐고는 못 간다. 쥐고는 못 가도 뱃속에 넣어서는 간다. 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밥을 해 먹어야 내 것이 되지. 그냥 있으면 뭐 보관은 되고 뭐 혹 팔아서 돈은 될지 모르지만 그 쌀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떡을 떼서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 통해서 5천 명을 배불리 다 먹였어요. 이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소유로 상품으로 진열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지하는 거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입속으로 내 몸속으로 그것이 내 배로 들어와야 문제라는 것이지. 들어와야. 뭔가 여러분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물가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물만 만지고 있습니까? 배가 100척이고 거물이 100개라도 던지지 않고 거두지 않고 수거하지 않고 내가 잡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문이 아무리 있어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쓰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성경을 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입으로 그냥 내 영혼의 입으로 내 마음의 입으로 그냥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냥 하늘에서 일반적인 소리는 가지라 했는데 가지려는 그것을 천사는 명확하게 손에 들는 것으로 촉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많은 설교를 듣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하는구나, 그냥 처음 듣네, 늘 어디 들은 것 같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품평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말씀의 깊은 교류로 씹어서 내게 들어오는 그런 귀한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말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 입으로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에 따르면 배에는 쓰다. 그랬는데 정말 배에는 쓰요. 왜? 그 말씀에 담겨있는 10장 11장 계속 펼쳐지는 말씀들이 세상의 죄, 인간의 죄, 이 부정의 죄, 이 부조화의 죄, 부지의 죄, 불행의 죄, 행동하지 않는 죄, 순종하지 않는 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귀한 줄 알아요. 다 구원받으면 그냥 값싼 보험이 되고 마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요한은 두렵습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 관계인가, 말씀의 소지적 관계인가,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관계인가. 책을 먹었다는 이 요한이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여기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양식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이 아니다. 떡 플러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어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저보고 자기가 앉은 줄에 뒤에 줄에 전부 다 목사님들이 왔더래. 그렇게 목사님이 많이 온 거 자기 처음 봤대. 그 이분은 대통령 취임식만 있으면 자주 신청해가지고 갔다 오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늘 갔다 왔는데 자기 주위에 늘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다 이게야.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갔다 오신 것 같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교회적 사명, 우리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말씀의 축복으로 같이 축복하며, 잠언에 보면 성읍은 의로운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이 일어난다. 부흥이 된다.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나라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목회자가 어느 성도의 집에 혹은 가정에 사업장에 농장에 가서 혹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 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로 인해서 진흥이 일어납니다.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아서 기도 좀 잘해달라고 부탁할 것이고, 그한 사람들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다 맨날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제가 어디 가지 않은 한은 다 교회에 있습니다. 어디 안 가는 한은 제가 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교회 오시면 돼요. 오시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여야. 그렇습니다. 가감없이.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일부 떼내고 편집하고 잘라내고 조금만 그런 기록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천사의 손에 있는 펴진 책 그대로 그냥 다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입에서 배로 다 들어갔어요. 통으로 먹은 겁니다. 통으로 먹었다. 전부를 다 먹은 것이지.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가감. 있는 그대로 다 받았다.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계명들 하나 버리고 임의로 떼내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편의대로 떼내고 그냥 하나만 딱 가르치고,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임의로 편집해서 막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아무리 그가 큰 목사님이라 뭐 혼자 그래 떠들고 막 사람들이 칭찬한데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평가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말씀 있는 그대로 가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분들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을 한 귀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터치하며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인 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건 구약이니까 하면 그렇다고 그분이 신약은 잘 지키냐? 제가 볼 때는 속으로 이게 그런 잘 지키기는 하면서 그냥 구약 신약 유별나게 구별하는 분들, 그거는 그렇게 어딘가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냥 구약 신약이 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이 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문 텍스트가 그냥 들어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제가 군성교 신학교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신학위원장 같이 이렇게 모시고 하는 그 이종림 박사님 늘 하시는 말씀. 강해 설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강해 설교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데는 어렵다. 딱 맞아요. 한국에 올라서는 교회는 다 강해 설교.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주님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두루마리 있는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다가는 복도 못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 읽기, 성경을 전체 읽기, 신구약 전체 읽기, 또 잠언 1장부터 시편 1장부터 끝장까지 쓰기, 이게 굉장히 귀한 훈련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파악하도록 하자. 그래야 세세한 이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을 볼 줄 알아야 대관해야 소찰이 가능합니다. 전체 맥도 알아야 되고 전체 흐름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여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팍 들어오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 말씀을 그냥 그 손에 편 말씀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거나 혹은 급히 어디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입에는 달았는데 속에는 써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만합니다. 감당할 만. 요한이 감당할 만해요. 말씀이 감당할 만한 겁니다. 우리는 단고 귀에 달고하고 내 마음에 부합되면 선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 배에 쓰고 내 마음에 쓰면 하면서 그냥 인상 푹 쓸 때가 간혹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전하는 자가 막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주님 말씀을 깊이 받아야 됩니다. 깊이 받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주의 성도들은 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 충분히 소화하는 마음들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도록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도록.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음에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생급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교사급, 지도자급, 교회의 평신도 리더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될 정도다. 사람은 교회는 왜 다니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아직도 이런 교훈을 간 기초 기본 교육을 여기에 그냥 하고 있으니 어찌된 판이냐? 야,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이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이 어린 시절 초기 교회인데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이 성도들이 자라서 교회의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 당연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을 안 하고 아직도 맨날 그냥 신앙의 기본 기초 그냥 뭐 이게 여기만 그냥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구나. 단단한 음식, 콩자반, 딱딱한 음식들 이런 건 못 먹고 그냥 맨날 우유나 마시고 엄마 젖이나 먹어야 되고 맨날 그래야 되는구나. 신앙의 기본만 해야 되니까. 이런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의 경험이 없는 사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뜻과 그렇지 않음을 분별해내고 세상을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의 뜻을 파악해내는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좀 성숙되고 성장된 수준 높은 성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를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또 그렇게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11절 오늘 본문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여기에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방언 많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많은에 다 뒤로 다 걸리고 있어요. 예. 많은 나라 사람들 많은 나라들 많은 나라 임금들 많은 나라의 언어들 가지고 네가 전해야 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미종족 아마존의 그 남아메리카의 아마존에 있는 이 수천 부족들 아주 지금도 신생 국가의 특별한 언어를 위해서 성경이 다 번역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죠. 이거는 세상에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의 복음이 이렇게 성경화되고 다른 나라 다양한 문자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다양한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끝없이 전해집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중세 바이킹 전도 이야기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바이킹들이요 이 전투를 할 때는요. 중세의 유럽의 기사들은 칼 가지고 싸우는데 이 바이킹들은 도끼 가지고 싸워. 도끼 가지고. 근데 판판이 유럽의 기사들이 집니다. 판판이 바이킹이 다 이깁니다. 전쟁을 출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신에게, 그들의 신 토로에게, 오딘에게, 그들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잡아다가 생사람을 잡아놓고 그냥 이 전쟁 출전 성전 기원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집단이죠. 완전히 요즘 그랬다가는 완전히 막 야만인들이 진짜 야만인 무식합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보고 문명을 보고 느끼면서 교회의 문명, 처음에는 그거 막 십자가를 약탈하고 막 금으로 된 성불을 약탈하는데 나중에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저걸 특히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생명도 던지면서 선교사들이 순교도 하면서 저러느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 회심을 합니다. 바이킹들이 돌아서 가지고 오늘날 바이킹의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중에 덴마크가 아주 강력했는데요. 이들 나라에 전부 다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이게. 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주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많은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 방언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천사가 주는 이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널리. 오늘 본문에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되리라. 다시. 또 예언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와 이 헤롯에게 앞에 서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필요할 때는 말을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말도 안 하면서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드러냈고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내 안에 먹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먹고 배부른 이 정도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 복음의 증거, 복음의 성육화, 복음의 어떤 이 에너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 안에 내가 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의